성성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송 찬양하시면서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자유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합니다.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난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을 없으니.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하리
찬양합니다. 큰 소리로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겨울 추위도 이제 지나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피는 따스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아름다운 봄을 느낄 새도 없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걱정과 두려움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생명을 위협받는 공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하고 깊이 숨겨져 있는 악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서 빨리 이 재난이 끝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감사와 찬송 소리가 넘쳐나야 하는 교회는 이 전염병의 매개체가 될까 염려해야 하는 부끄럽고 민망한 주의를 맡고 있습니다. 수십 년 평생 동안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왔던 사모하는 이 성전에서 주일날에 예배를 못 드린다 하니 참으로 죄송하고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부끄럽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이나 단순히 이 전염병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저희 가운데 더 무서운 죄성, 죄의 바이러스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너무 오랫동안 닫으시면 어찌하나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죄성,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고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쫓아 열심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주의 사자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각각 개인의 처소에서 인터넷 영상을 통해 말씀 듣는 형제 자매들에게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다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모여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송 드릴 때까지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귀한 형제 자매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다시 만날 때까지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사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능력을 강탈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에 대해 중앙정부나 비시주 주정부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치료약을 쓰면 나을 수 있다고 의료진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확산되어서 수많은 환자들이 병원으로 오면은 병원과 정부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비시주 주 정부가 확보한 병실은 약 1000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000개로 어떻게 많은 환자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모든 것을 중지시켜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천천히 확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는 자가 면역으로 낫는 사람도 있고 치료받아야 할 사람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좀 비참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염이 안 되기 위하여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천천히 감염되어서 병원이라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거나 혹은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버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피 흘리는 병, 즉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의 이야기는 죽음의 순간을 오고 가는 12살 소녀의 이야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 두 개의 이야기를 하나로 이어주는 것은 12이라는 숫자입니다. 해당 장 야이로는 자신의 12살 된 딸이 죽기 일보 직전이어서 급히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던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써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되고 시간을 지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서둘러 가셨지만은 가던 도중에 이 12살 소녀는 그만 죽고 맙니다.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은 12살 소녀가 죽는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12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사건이 완벽하다, 철저하다, 혹은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2살 소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완전한 죽음입니다.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막지 않아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12살 소녀입니다.
그러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26절에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다녔습니다. 유명한 의사라고 하면은 그 모든 의사를 만났지만은 돈만 다 쓰고 전혀 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했는데 아무도 못 고치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여인, 12살 소녀처럼 죽음을 기다리는 것 외에 인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이 바로 12이라는 숫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누가 이 여인에게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도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제발 누가 나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뭐라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아가서를 영어로 표현하면 Song of Songs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고의 노래죠. 지성소도 영어로 표현하면 Holy of Holies입니다.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거룩한 곳, 지성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12 중에 12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절망 중에 절망이 지금 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경험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는 집에만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만약 돌아다니면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매일 살아야 하는 삶은 결국 어떤 삶입니까? 살기는 살지만은 세상과 담을 쌓고 그 좁은 방 안에 갇혀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살 가치가 있을까요? 그러니 이 여인에게 희망이 있느냐고 물으면은 절망하는 것이 내 삶입니다라고 대답하거나 어쩌면 더 심각하게 자살하는 것이 내 마지막 희망이 될지 모릅니다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나이가 90세가 넘고 폐렴을 앓고 있는 할아버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혼자 집에 격리되어 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포자기가 서로의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 상황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집에서 죽는 날만 기다리는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듣자마자 이 여인은 자신의 집에 나와서 사람들 속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과감하게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자기가 낫겠다는 생각에 예수님의 옷을 살짝 만지는 순간 놀랍게도 그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그 피가 한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도망가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는가? 그때 눈치 없는 제자들이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싸서
밀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말장난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유명한 연예인이 지나가면은 그 연예인과 손 한번 잡아보려고 혹은 사진을 찍거나 인사 한번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연예인의 몸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몸이나 옷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 속에 계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옷이나 몸에 손을 분명히 대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말이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오직 치유함을 받은 사람은 이 여인 혼자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고 해서 다 나은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더 신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낫게 된 것이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낫게 해주겠다고 해서 나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탈당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판단할 틈이 없이 일방적으로 이 여인의 믿음에 의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갔다는 것이 말이 되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너무나 절대적이고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자기를 고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이 여인은 그 어떤 의심과 두려움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방법은 모두 다 사용해 본 여인입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마을을 통과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눈에는 뭐만 보이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자신의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이것을 놓치면은 그녀는 죽는 것입니다. 이 길이 아니면은 살 길이 있을까요? 그녀의 인생에는 없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기도를 할 때에 이런 믿음으로 기도합니까? 현재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3개월 이상 이 상태로 가면은 국가 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절박하게 기도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약속한 실업수당이나 지원책이 있을 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살지 않겠나? 이 기도가 여러분 응답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은행에 저축해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업수당은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렌트비는 밀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 상황에서 오직 예수님 외에 답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미친 듯이 기도하고 매달리고 새벽이고 저녁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똑같은 기도 제목을 수백 번씩 할지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이 무서워서 온 동네방네를 뛰어다니면서 이 문제를 풀려고 기도할 것입니다. 야곱강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는 죽을 줄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그렇게 새벽이 될 때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좋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야곱을 하나님은 결국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열둘이라는 완전한 절망 속에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이 여인처럼 예수님에게서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결국 예수님의 능력마저도 강탈하는 사건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런 일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런 일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을 주는 소망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두가 문을 닫고 모든 경제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이 속에서 가게가 망하지 않고 장사가 잘 되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속으로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목회자인 저는 글쎄요라는 대답 외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 여인의 믿음은 하늘의 능력을 지금 이 땅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방어하는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믿음을 통해서 나도 하늘의 능력을 탈취하는 인생으로 한번 이 고난을 이겨보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마음을 다시 한번 굳게 먹고 미친 듯이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 순간 기도하고 예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자결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능력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하지 아니해서 너희가 얻지 못한다. 현재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예수님만 찾게 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흘러오는 그런 기도가 반드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탈취하여서 그것을 한번 체험하는 이 고난의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여도 이 여인만큼 어렵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고 하나님 외에 답이 없다는 사실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더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어려운 때는 오직 예수님의 능력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치유와 능력이 되어주셔서 죽을 자도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소망들이 저들 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도리어 이 고난의 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몸이 연로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병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누구 하나 감염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도 가운데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성산교회가 다시 한번 모여 예배드릴 때는 감사와 감격과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모아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어려운 중에 귀한 예물로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마다 그 손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주시는 귀한 은혜를 한 주간 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한 것을 쌓아놓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반드시 체험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광야 같은 인생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우시는 넉넉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들 마음에 항상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시고 또 때를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들과 환경과 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있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혈루병을 앓는 이 여인의 믿음처럼 오직 예수님에게는 내 인생에 답이 없다고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힘쓰므로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기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로 알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주일 영상 예배를 갑작스럽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점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꼭 고칠 것이 있으면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더 좋은 예배, 더 나은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영상 예배가 매주 11시 정각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빨리 클릭을 한다고 하셔서 빨리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11시 정각에 시작되니 단정한 옷을 입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것이 적든 많든 헌금을 준비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에 시작하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이 있는데요. 이때 저희들이 형평상 예배로만 드리고 식사와 같은 행사는 가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교회협의회 주간 부활절 예배가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취소가 된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있을 성례식은 세례를 베풀고 영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문답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4월 5일 주일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비전관에서 문답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광고가 나갔고 또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현지원 권사님의 부친 되시는 현오성 성도님께서 91세 연세로 3월 17일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위로의 말로 힘을 또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별도의 내용으로 카톡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알려드렸지만은 우리 이 메일을 통하여서 또 수표를 통하여서 또 신협에 직접 방문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헌금해 주시고요. 그래도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연로하신 분이나 또 이런 것을 이용하는데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육자들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 보내시든지 혹은 수표를 통해 보내주시든지 반드시 이름과 금액을 꼭 적어 주셔서 저희들이 헌금을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표시를 해 주셔서 입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주 카톡에 올린 기도 제목을 따라 합심해서 가정에서 기도해 주셔서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에 더욱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모든 광고를 마칩니다. 다음 주 또 수요일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